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복되고 기쁜 아침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점에서 개인 서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고 또 이런 점에서는 디도서와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인 개인 서신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절에 소개되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표현 중에 특별한 것은 하나님을 구주라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일반적인 표현에 따르면 구주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드문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구주라 쓰인 이 단어의 헬라어가 소테로스란 말입니다. 소테로스. 이 소테로스란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 로마의 황제에게 붙인 그러한 호칭이 소테로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해야 할 소테로스, 구주란 표현을 하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주는 사람이 세운 로마의 황제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왕이고 구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수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은 심지어 나중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그렇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빛도 쏘이지 못하는, 공기도 참 시원하지 못한 그러한 지하 묘지와 같은 동굴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날을 바라봤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점에서 소망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큰 은혜가 된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을 1절 하반부에 어떻게 소개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서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를 보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사도의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요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디모데는 누구인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 표현을 조금 쉽게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얻은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내가 얻은 참된 아들 디모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안에서 참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모데가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을 기울여서 낳게 된 아들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삶, 가장 복된 삶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를 통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수고와 또 아름다운 땀과 또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귀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아름다운 수고요 헌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께서 지난주부터 1:1 제자 양육 장로 특별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장로님들 각자의 직장도 있으시고 또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습니까? 참 귀하게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또 시간을 냅니다. 또 시간을 내서 저와 함께 16주에 공부할 것을 8주에 압축을 해서 총 10주간 1:1 제자 양육 지금 함께 훈련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왜 이렇게 헌신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AKPC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년이 되면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게 됩니다. 또 인도자 훈련이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는, 또 수고하는, 헌신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제자를 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뛰는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우리 자신이 또한 바울처럼 누군가 디모데를 세우고 그 디모데가 또 다른 디모데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디모데가 일어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참 아들이라 소개하면서 2절 하반부에 인사를 하게 되죠. 어떤 인사를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항상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제자인 디모데지만 이제 동역자로 대우합니다. 동역자로 대우하면서 디모데, 하나님의 참 신실한 종 디모데에게 은혜가 있기를, 긍휼이 넘치기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긍휼을 한 가지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이 사랑하는 디모데, 나의 제자이지만 이제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의 그 마음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 얼마나 따뜻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첫머리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이를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고 바울과 다른 일행은 그 다음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그러한 또 지시를 따라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하며 성도들을 가르치게 했는가?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젊은 디모데 목회자로 목회하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 다른 교훈이란 말이 나오죠. 이 단어가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는 말은요, 헤테로스라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요, 디다스코, 이것은 가르치다라는 뜻인데요. 이 동사 헤테로스라는 다른 의미를 갖는 형용사와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헤테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헤테로스란 말은 그 종류부터 다르다는 의미를 갖는 뜻입니다. 종류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헤테로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테로스와 디다스코를 결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복음과 완전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복음과 연결된 바른 진리의 가르침, 이것과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러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보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이제 목양하고 떠났는데 그곳에 사단이, 원수가 가라지를 심은 것이죠. 거짓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회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큰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비록 나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바른 복음, 바른 진리 가운데 목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위에 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는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사들을 세우는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다른 교훈과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어투로 갈라디아에서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많은 바울이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강경할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관용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또 그것을 다르게 인도하는 다른 복음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주변에서도 주님의 바른 복음과 또 빗나가 있는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 다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우고 그 복음과 연결된 우리 주님의 신구약 바른 성경의 진리와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혼란을 일으켰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내용이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화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족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 내용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화는 주로 그리스 신화를 말합니다. 헬라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잖아요. 여러 신들, 우리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신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사고를 하면서 인간과 또 연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신화를 통하여 많은 이 세상의 일들이 신들에 의해서, 다신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다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 헬라 신들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복음과 결합을 해서 매우 혼탁한 모습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입니다. 끝없는 족보. 족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족보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 떠오르죠. 아브라함부터 또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는 족보. 여러분, 이 족보, 사실 이 족보도 굉장히 복잡하죠.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족보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믿음과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그 다윗과 믿음과 어떻게 관계 있는지 보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에 따르면
유대교를 깊이 믿는 자들에 따르면 이분들이 그 오랜 전통을 따라가면서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나와 또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와 연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 한국인의 족보를 보면 김 씨의 족보, 박 씨의 족보, 또 이 씨의 족보 얘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의 조상 누구의 몇 대손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또 누구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몇 대 후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또 유명한 또 누구의 몇 대 후손이고,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집안에 이러한 몇 대손이고 나는 이런 혈통을 가졌어 하면서 끊임없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우리 집안을 드러내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런 끝없는 족보를 말하면서 여기에 몰두하면서 사람들을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인도했으니 결국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반대로 사람이 드러나고 집안이 드러나고 우리 가문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랑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는 누구의 17대 손이야. 그러니 너는 누구의 16대 손이야. 아니야. 기야. 그러면서 끝없이 변론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구원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러한 무가치한 무익한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 이것만을 드러내고 주님의 신구약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를 격려하고 디모데를 지금 위로하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원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 안에 어떤 인간의 자랑도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신구약 성경의 바른 진리의 가르침, 이 모든 것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 원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 주님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5절을 보면서 바울의 또 한 가지 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 안에 어지러움을 가르치는 이러한 거짓 교훈, 또 잘못된 복음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단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가르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것이 너무나 바른 쪽으로만 가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른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면 사랑이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 진리의 교훈과 관계에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가르게 되고 교회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할 때 그 근본에 깔려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성도님들과 교리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교리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바른 교리를 알수록 내가 겸손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리를 알수록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바른 것은 말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아픔을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는 바름과 함께 사랑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옵니까?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선한 양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오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들은 끝없는 변론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복음, 바른 진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수록 내 마음이 청결하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 양심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 세상의 탐욕, 그러한 세상의 욕심, 정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지도자였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이제 8절, 9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그 자체로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바르게 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바르게 쓰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자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특별히 죄인들을 향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옳지 못한 자들이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만 있다면 율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우리의 초등학교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보게 되면 나를 깨닫게 되고 그 거울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9절 10절에서 많은 죄인들과 또 범죄하는 자들, 옳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바른 교훈과 바른 복음은 바울에게 맡겨진 것이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모든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바른 진리는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첫 시간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양육되고 내가 세워진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을 낳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른 교훈, 바른 복도 교훈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사랑의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참된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인도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음과 교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울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또 디모데에게 전달된 그 마음들, 하나님 그 바른 교훈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되 항상 사랑을 품고 우리가 항상 인격적으로 변화되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의 기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실 것은 현장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바른 복음과 성경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학교 공부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는 재직선출 특별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귀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한 주 더 남았는데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큐티 교재 여러분 10월분 다 받아가시고요. 또 앞으로도 큐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찬양팀 모집이 잘 되도록 러시아 윤미경 선교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그리고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비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님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